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신앙 고백하시도록 의성제일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우리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선포하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쉬는 가운데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쉼을 얻고 또 활력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또다시 주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을 깨버림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하며 일을 해야 되는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서서히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신약 시대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더기도 노력을 했는데요. 초대 시대에는 그래도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살아있어서 올바른 신앙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 속에서 보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만큼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또는 그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마지못해서 이 땅에 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온갖 잡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를, 생각을, 마음을 채우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못하고 지루하다는 듯이, 귀찮다는 듯이, 그냥 졸린다는 듯이 그렇게 만연히 앉아있지는 않는지요. 특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러한 모습들이 더한 것 같아요. 신세대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습니까? 아니, 그분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정말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부터 시작인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바쁘고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그러한 믿음이 없이, 그러한 생각이 없이, 그러한 마음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날이에요. 안식을 주는 날이고요. 평안을 주는 날이에요. 와서 힘들고 지쳤던 마음을, 이 육신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제공해 주는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소생케 되는 거고 다시금 회복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좋을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건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진정한 회복을 얻으세요? 세상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쾌락과 오락을 통해서 얻으세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편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쉼 없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끄집어내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못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못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고 흔드는 가운데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곁을 떠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이에요. 그런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휴식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잠시 잠깐의 쉼을 얻을 수 있고 잠시 잠깐의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더 자고 싶은데,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이 시간이면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몇 개를 풀어요. 차라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이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고 마지못해서 드리는 강압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아니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케 되고 회복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다면, 아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겠어요? 얼마나 귀중하게 느껴지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당신의 목숨마저 내어 던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그 희생으로, 사랑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깨닫고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고 성령을 부어주실 거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겁니다. 편안한 안식을 주실 거고요. 편안한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게, 정말로 소중하게 우리에게 여겨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휴식을 우리에게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안식일은 어떠한 날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사라져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겠노라. 아니,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비움이 필요하고 우리를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온전히 성령님으로, 온전히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삶에 내가 살아있고
내 마음에 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비워진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성령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고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이 예배가 이곳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가 어디로까지 들어가야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까지 이 예배가, 이 안식이, 이 평안함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걱정과 근심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면서 이곳에서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배가 무의미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분이 늘 나를 인도해주고 지켜주신 분임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늘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만의 평안이, 그 복이 우리의 삶에서도 무한히 넘쳐 흐르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고로 안식일에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내 삶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고 예수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만이 이 안식일이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거고 이 안식일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고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일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과 평안, 이 예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목숨을 걸고라도 피 흘리기까지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개념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식일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무슨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있을 것이며 온전한 평안이 있을 것이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는 못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되고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어떠한 위험과 위기도 하나님의 강력한 지혜로 지켜주시는 가운데 온전히 쉼을 누리고 편안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9월 12일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13일부터 예배를 드리기로 점점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새로운 소식이 오는 대로 바로 추후에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착오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8월 30일 날 사도신경 암송 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일단 9월 13일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잠정을 연기해서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마음 놓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러한 시국일수록 더 열심히 우리 친구들을 찾고 연락하셔서 그들의 힘듦을 공유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가운데 그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로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안식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친구들 머리 위에와 교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직장과 자녀, 학업과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